영광과 존귀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종이 은혜 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귀한 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중심적인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세움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해가며 것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을 지혜롭게 명철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디베레 하야 미미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70인역은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헬라어로 말씀하시기를 역대기상은 파랄레이 보면은 알파 생략된 사건들 즉 일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기 하는 파랄레이 보면은 베타로서 생략된 사건들 즉 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략된 사건들이란 열왕기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일컬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라는 이름은 라틴어역인 불가타의 표제에서 유래된 것인데 역대상의 신학적 특징으로는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유다의 정통성, 다윗에게 주신 왕조 언약을 근거로 남왕국 유다가 정통이고요. 다윗의 후손만이 후속사의 맥을 이어주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시고 있어요. 역대상의 신학적 특성을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는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에게 주신 왕조 언약을 근거로 남유다가 정통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만이 후속사의 맥을 이어주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제사제도 강조입니다. 종교의 제도적인 면을 강조하시고 있죠. 이것도 세 가지죠. 성전, 제사의식, 제사장 직분, 그리고 레위인들의 조직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윗 시대에 시작된 예루살렘의 예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16장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기사가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두 장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구조적 조직과 인적 자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세 번째는 인과응보 사상의 강조입니다. 열왕기에서와 같이 역대기에서도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요. 본서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제 그 북왕국을 많은 곳에 이제 할애하고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상하에서는 북왕국은 그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반역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역대기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이를 구속사 쪽에서 재해석해주고 있다. 열왕기서가 인간의 행위에 강요점을 주고 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시고 있고요. 역대기는 제사작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이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제사장적 관점은 위로와 소망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역대기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데에 기록된 시기와 기록한 목적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은요, 9장에 보게 되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역대기 그 상을 볼 때 보면은요, 계속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때는 지루하리만큼 족보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9장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남은 자, 살아남은 자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또 역대하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어로 꿈맺힘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귀국했을 때에 상황은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혼돈과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무려 70년 동안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마 잡초가 우거졌을 것이고, 하여튼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재건돼서 여기에 무엇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판단이 전혀 서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귀환을 했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희망적인 눈으로, 희망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마치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 준 것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뿌리를 되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역대기도 그들에게 제일 먼저 계보를, 내가 어떤 민족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계보를 먼저 찾아주는 일부터 착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를 9장 미만을 이전을 보게 되면요, 계보가 많이 쭉 말씀하시고 있죠.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가 계속적으로 계보를 찾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야곱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에게 패망할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족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12지파,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의 족보와 그리고 앞으로 재건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레위인들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보, 뿌리를 찾아주는 일, 이 일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찾아주는 일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1장 1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족보 이야기가 거기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민족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역대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시기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역대기상은 족보와 다윗 왕과 성전의 세 주제가 요약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첫째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찾아내어 주어서 그들이 분명한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키시고 있어요. 또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족보를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왕위의 정통성이 계승되고 있고요. 또 이 계승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도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임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초대왕 사울의 가나에도 이 기사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인 다윗 왕가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윗 왕가를 다루고 있어요. 자, 내용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사한 것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10장 13절 한 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뜻은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왕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를 운반하는 과정도 사무엘에서는요,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짐승인 소들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성전 건축 문제도 사무엘 하에서는요, 왜 다윗이 세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아멘. 장로님,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많은 피를 흘리는 죄값을 속량하기 전에는 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할 터와 모든 재료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역대상은 끝이 납니다. 이것도 구속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는 참성전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상의 핵심장은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으로 세 주제, 곧 족보와 왕위와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참족보는 어린 양의 생명 책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의 왕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전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또 역대상 17장 5절에는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우리 주님은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건물 속에 갇혀있는 우상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장막 저 장막,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신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 아멘. 어느 거창하게 세워진 큰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전되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 토우에 잡초가 무성한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폐허의 지평선 너머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상에서는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역대기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참으로 암울한 것만 보입니다. 저는 요 사이에 많은 목사님들과 접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분은 말세가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있고요. 근데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미국에서는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요.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큰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950명이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절망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절망적으로 보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올 때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가 된다면은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속히 볼 수 있는 날이, 우리를 영원히 다시 너희가 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적으로 열왕기상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에 절망적이고 참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게 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또 희망적인 삶을 주셨고, 그들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에 세워진 왕은 다윗 왕이었지만은 그 다윗 왕 그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족보까지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전을 말씀했는데, 그 성전은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그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곁들여서 오늘 한번 희망적으로 한편 살펴봤습니다.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벨의 아야임, 뜻은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역대기하는 파랄레이포메는 베타, 생략된 사건들의 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기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포로에서 기하는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제사적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역대기하입니다. 제사적 입장. 열왕기하는 성전이 중심 주제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제1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범죄 후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70년이 지난 후 제2성전을 건축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기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다른 업적은 생략된 채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가 기도했죠.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예, 이렇게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언급함도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모세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오랜 전에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와 똑같은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는요.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예, 아멘입니다. 예, 충만함이었다. 솔로몬이 7년 동안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전 전체가 금으로 완전히 이제 그냥 도배할 정도로 금으로 만든 성전이죠. 그 성전을 봉헌식 할 때에 똑같은 내용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고 여호와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출애굽한 그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 계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역대 마지막 장인 36장에서는 해파되고 불길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기한 기명을 해파하고,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성전 낙성식을 끝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시해서 만드신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중심적은 우리 인간이지 그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점은 건물이 있지 않냐고 인간의 마음에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요건입니다. 역다의 주제가 성전임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예배당 건물을 동일시하는 혼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건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세워진 성막이나 성전은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해 있었어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약에 또 모세가 저 성막이나 솔로몬이 이은 7년 동안 제 성전과 오늘날의 성전이 비슷하다, 뭐 똑같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죠. 역대의 주제가 성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성막이라 성전은 임마누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예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여호와 영광에 충만했던 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시고 있잖아요.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 예배당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건물이 안에 피로 사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성령 충만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느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심령 오신다. 그래서 120명 보고 기도하라, 그건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으로 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런 기 때문에 오늘의 진정한 성전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예 아멘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성경은 강조하시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 중 만물의 중심인 우리 인간의 중심은 우리 마음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건물의 중심으로 청주교가 부패하고 타락됐을 때에 그들은 성당을 꾸미기를 급급했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었어요? 중세에 암흑기가 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2년이 됐네요. 한 2년 전에 동유럽을 한 열흘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에 가서 옛날에 동로마 지역이죠. 그쪽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각 도시마다 가서 여러 성당을 봤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얼마나 잘 치장되어 있었는지 그 천정까지 전체가 그냥 어떤 그 그림으로 완전히 성화로 막 돼 있고요. 그냥 진짜 금방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하나의 건물을 봤어요. 참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시는,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보시는 것은요, 교회당이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장엄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주인이고요. 아멘. 그 성도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 충만함이 중심이 돼야지, 아멘. 하나의 건물이 중심이 돼버리든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다른 것이 중심이 돼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중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기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즉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아멘입니다. 상을 받고.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할 때는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좋을 때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의 지금까지 살면서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상이 저부터도 회의게 될 그런 상황이지만은 교회들이 교회에서의 입을 열 때 열지 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지금의말로 믿음, 지금의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아멘. 주님이 이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면은 우리 입을 좀 열어야 되잖아요. 죽어오자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면 우리가 바른 말 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아니 되잖아요. 아멘.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갈림길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서 끌어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공력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칭찬받아 있잖아요. 성전 건축 교회를 잘 지었다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구속작전 의미에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땅에 있는 보좌에 앉은 왕들이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대기하 10장의 이하에서 보니까 열왕들의 다스림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되시고요, 교회가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일치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경에 성전 예배를 등한히 하여서 통치하던 아합 왕의 집과 같이 행한 악한 왕 행적을 간단하게 기록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중축하며 개혁을 단행했던 다윗과 같은 행한 선한 왕들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껴 있어서 전에 악한 왕들이 더럽힌 성전을 정화하고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화 작업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보발꾼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할 것을 보발꾼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없는 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다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보발꾼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조롱하며 비웃다가 끝내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니까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 군데 보게 되면요, 그 시대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내용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든지 비웃어버렸든지 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 곧 자기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하는 내용을 역대하 34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분부한 신명기에서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완전히 방치해버립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율법책을 증거로 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 번째 교회인가 짓고서 구역예배를 갔어요. 구역예배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쭉 여러 명이 가서 쭉 앉았는데 정작 이제 집주인 되시는 사람이 얼른 와 있어 앉아야 되는데 이분이 뭘 잃어버렸는지 막 찾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뭘 찾아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어디다 하셨잖아. 그러더니 저쪽에 가서 뭐 찾긴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툭툭 털어가지고서 갖다 놨는데 모르게 성경이야.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성전 아무데나 학집어 던졌다가 구역 예배 온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급해서 막 찾았는데 그거를 낭제 찾았어. 옷에 한번 무리르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성경 한 번 보지도 않고 놔뒀다가 다음에 저 예배 올 때만 또 어디 가서 여기저기 잊어버렸는 찾아서 오는 것을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모세가 죽기 전에 분부한 신명기의 말씀 이 율법책을 하다가 너희 여호와에게 되두어서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은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머리맡에 둬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율법책을 증거로 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내 힘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창고에서 묵혀놨던 창고에서 찾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걸 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을 때에 왕이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는 뜻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책 없이 신앙생활 했던 것과 똑같은 먼지토성이가 된 성경책을 집안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명하기를 후일에 새우랑이 세워지거든.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역대기 하에서 잘못된 길을 갔던 열왕들을 책망하시고 끝내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았던 그 원인의 비결도 보게 되면은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때야 비로소 율법책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도 한 번 그 모습 못 봤는데 그것이 발견돼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아, 우리 조상들이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아마 깨우쳤겠죠. 그러니까 그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발견된 율법책에는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멘. 또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고서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과 지금 우리까지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역대하 34장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재앙을 요시야가 사는 동안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시야 왕의 선함도
조상들의 잘못된 삶을 만회하기에는 이미 기회가 놓쳤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3번 오신 기록을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장차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시면서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는 이 3가지 주님이 오셨는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만회하기 전에는 이미 기회를 놓쳤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들은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주 70년경에 로마 디푸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장시켰는데, 당시 그 성 안에서는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기근으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열왕기하에서는, 역대기하에서는 열왕기하의 말씀과는 달리 패망하노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니까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소망적인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윗 자손에게 허락된 최초의 성전 건축과 포로에서 기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제2성전 성전을 결부시켜 역사의 연속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제2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은 예모로 볼 때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성전 되시는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려다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전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 사도들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올라가셨을 때, 아,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성당이 삼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주님이 죽으심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영광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아멘. 참성전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공력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칭찬만 받는, 인정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역대 상하의 말씀을, 잠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나는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요한복음에 주시고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뿌리가 있는 족보의 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주님 참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에 대해서 나 혼자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둥이 되고 내가 하나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의 큰 사명자로서의 기둥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그 성전 안에 기명이 돼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꼭 될 것을 분명히 여기 상하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분들,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는 족보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가장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으로서 이 시대를 바로 잘 살아나가서,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히 기둥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임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신학교의 종강을 맞이합니다. 주님, 저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늘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주님, 참으로 좋은 믿음 간견을 가지고 날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달라고 하는 고백 속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 축복하시고, 아멘. 그 배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귀한 생명의 역사까지도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목사.